오늘 이 시간에는 방탕한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성경 중에서 참으로 독특하고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나서는 소예언서로서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요나서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해석적인 난제가 많은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특히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폭력과 악행을 저지른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는가 등등의 이 요나서를 읽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또한 요나서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적 선포가 주된 내용인데 이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요나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나의 참회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보다 요나 자신의 간증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끝맺음도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평소문처럼 끝나지만 영어로 보면요, 퀘스천으로 끝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셔야 하는 그 말씀을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책은 성경 가운데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나서의 얘기를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학교 때 요나서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아이들이 집중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서를 생각하면 대부분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결국은 큰 물속의 뱃속에 삼켜진 채로 밤낮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뱉어지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관심거리와 흥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논쟁하고 변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보다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에 집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서 나올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허구다 라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큰 물고기는 요나서의 고작 2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와 큰 물고기 뒤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결국 큰 물고기만 기억하고 맙니다. 큰 물고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려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언서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선지자니까 당연히 어디선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언서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언서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주시는 몇몇의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누구도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사명은 아주 특별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 이 명령이 어떡합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실 이 장면도 예언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홍수가 그치고 땅에 그 물이 다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했던 것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충성스럽고 희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그 비둘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은 정작 충성스러운 비둘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희망의 메신저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3절에 보시면 요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는 것을 꺼려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에서도 아주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으면 두 다리와 한쪽 발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잘린 머리를 장대에 메고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혀를 잡아빼기도 하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벽에 전시합니다. 지금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이 아수르에서 자행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에게 지금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흔쾌히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 원수들을 왜 품으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요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달아가고 싶으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요나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가는
달아나는 그 방법들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에 물들어서 죄를 지음으로써 인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이런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형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동생이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항변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형이나 동생이나 아버지께로부터 다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동생은 누가 봐도 지금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형은 아버지로부터 돌아서게 됩니까? 이 아버지의 말도 안 되게 베푸는 이 동생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늘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새 불평하고 분노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의 뜻과 맞춰주길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바람으로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요나서의 1장과 2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동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며 떠나가는 동생의 모습이 요나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살아나듯 아버지의 품을 떠난 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에 3장과 4장에 보면요, 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독한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이 모습에서 바로 첫째 아들 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순종한 동생만 탕자가 아닙니다.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도 바로 탕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동생의 모습과 아버지에게 돌아선 형의 모습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방탕한 요나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인 이 방탕한 요나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방탕한 요나. 혹시 여러분 이 방탕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생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곁에는 계속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늘 내 생각과 내 방식에 가다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형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탕한 요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방탕한 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자신의 낯을 피해 도망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달아나도 또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택한 이 길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는 참 순탄해 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정도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진행됐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때마침 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삭을 지불하고 그 배에 결국 올라갑니다. 사실 다시스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가 바로 다시스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의 어디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확실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니느웨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고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연관된 내용을 보면 이 니느웨는 보화가 풍부한 아주 강력한 제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몇 사람만 타는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많은 보석과 재물을 나르기에 충분한 아주 튼튼하고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의 계획은 일사천리처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아주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폭풍을 누가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요나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무시하고 잘못된 답을 요나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기는 잘 아는데 삶에서 아는 만큼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몰라서 못하면 좋을 텐데 이미 해야 할 것을 다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불순종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만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애씀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멈춰 있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기 위해 쓰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불순종하며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일부러 지금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땅히 가야 할 그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느느웨로 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폭풍을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폭풍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사인입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힘들겠지만 결국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을 뛰어넘어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폭풍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혹시 나의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그 폭풍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이닥친 그 폭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교만 중에 교만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기하신 폭풍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겠지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된다면 또 그 폭풍을 통해서 다시 잘못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폭풍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때로는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뜻을 한참이나 이해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빚어내기 위한 그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하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요나는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깊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맹렬한 폭풍이 매일 덮쳤습니다. 웬만한 뱃사공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파도와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나쁜 날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지금 이 폭풍을 만난 배 안에서 모두가 지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지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배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지금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배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일어나서 구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했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뱃사람 선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자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 다시금 일어나라 구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아 선지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요나를 지금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인 대선장이 지금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하면서 요나를 지금 호통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세상에 지금 잠들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요나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아둥바둥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땀을 흘리며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세상이 더 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자고 있는 교회를 세상이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호통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또 잔소리하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존심만 상한 채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탄배에 폭풍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배에 우리 모두를 함께 태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배 안에 두신 것은 나만 안전하게 구원 누리며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의 배에는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탄 이 세상이라는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세상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나무라라고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 말도 섞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태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그 세상의 배우를 함께 태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배 안에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와도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잡아주고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잡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의 손을 더 우리는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광풍을 맞고 파손한 배 조각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표류하면서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요나처럼 우리는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폭풍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한 손으로 강하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손을 다른 사람에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이웃 사람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만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손으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배에 폭풍이 올 때 나 살자고 그냥 두 손으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한 손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손을 이웃에게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에 휩쓸려 죽여가는 이웃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내놓은 내 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내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 결국 내가 잡았던 손을 놓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의 손을 이웃들에게 펼쳐내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배에 함께 탄 자들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부닥친 이 폭풍과 위기 앞에 우리는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통해서 폭풍에 휩쓸려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방탕한 연화를 통해 방탕한 이 나 자신을 발견하려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폭풍 속에서 깨어나서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깨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